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받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구원 역사의 그 인생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와 함께 하셔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4절을 보면 다윗이 대하여서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시리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선포된 메시지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게 되지는 이걸 찾는 그 신앙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는 곳 그에서 하나님 쓰임 받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연속국 사극에 보면은 주제가 주로 왕을 중심으로 사극들이 많이 기록됐는데 주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왕한테 총애를 받을 것인가? 그죠? 후궁들은 왕에게가 노도적함도 짓기 위해 가지고 총애 받으려고 모든 신하들은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왜 그럴까요? 모든 권세가 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사람을 대비한 것이 사울왕과 다윗을 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이 왕되도록 하셨어요. 왜 폐했나요? 왕의 사명 감당치 못하니까 하나님 기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다윗 선택하여서 하나님 최고로 축복하시고 다윗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들이 있습니다. 아리는 애굽이요 위쪽은 유월강 위역의 그 넓은 땅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 주겠다는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누가 정복하는 것인가?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다윗은 당시 최고의 강국을 다윗이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게 만드는 가장 축복된 일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배에 승화하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최고 가치를 예배 속에 내가 정말 두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배를 통해 하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가? 정말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차별을 언약을 예배를 통해 내가 잡고 내가 실천할 언약들 정말 여기서 잡고 있는 것인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내 이슬 속에 불평 원망보다도 감사가 늘 있는 것인가? 무슨 일을 만나든 이것이 복음이 유익한가? 교회덕이 되는 것인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전도와 선교가 평상시 나의 기도 속에 있는 것인가? 이게 누구 관심이었던 것인가? 다윗의 관심이었어요. 다윗은 자나깨나 항상 무슨 생각을 가졌나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죠? 언약궤를 생각하고 성전, 이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사건을 왜 허락하는 것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달아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시험한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시험한 것이에요. 인생 안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 당장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불 속에 던져줘야 되죠. 하나님 지금 뭘 달아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달아보는 것이에요. 오보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달아보셨나요? 그 위기 속에 오보다 뭘 선택하셨나요? 했나요? 백명 선제를 키울 만큼 이거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달아봅니다. 가장 힘든 시험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헌금 시험이에요. 그냥 11도 드려라, 거중금 드려라, 성계라, 아르 헌금 드려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내가 말씀할 것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 점검해 보면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가짜로구나. 그냥 때론 하나님 여러분들 하여금 억울한 일이나 남에게 비난당하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이때 뭐가 드러나는 것이냐면 그 사람 믿음의 그릇이 다 드러나요. 그러시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라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 모든 걸 수용하게 되져요. 다 초월하는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어떤 그릇을 가졌나요? 그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근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이 날 판 것이 아니요. 하는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날 먼저 애굽에 먼저 보내셨나요? 여러분, 복음론을 보게 되지만 판단 자체가 달라져요. 다윗이 사울왕을 보게 됐을 때 이게 저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대방에 서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많이 망가졌거든요. 오히려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만 그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게 되지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두고서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또 인본주의로 그냥 여러분 속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무엇을 해결하는 것인가 살펴보셔야 되죠.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요? 갱신시켜서 하나님 선생님이 그런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모든 문제와 사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뭘 찾아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경험하고 나를 찾아가라고 우리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 매서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적용시켜서 결단하고 하나님 막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날 이것이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있으면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목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가 기록된 배경 자체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할 것인데 포로 잡혀갔다가 그들을 회복시켜야 될 것 하는 약속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고 되는 것인가요? 자, 지난주 메시지 중에 하나님 찾지 않는 폐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 듯이 딴 거 찾으면 반드시 우리가 실패를 해요. 예수 믿어도. 결국은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걸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사람 의지했다가 실패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가 만들었던 장면의 배경이 지난주 메시지 흐름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특별히 구별한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임하게 되지는 구원 역사 주역으로 쓰게 만들 뿐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만들어 이 귀중한 사명을 두고서 이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다 놓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되고 포로 속국되게 이들 왜 던지셨나요? 사명 깨닫고 회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문제 주신 겁니다. 왜 던진 것인가? 선민으로 선택받아서 해야 될 사명 자체를 놓쳤기 때문에,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 정인되고 후대에서는 일을 놓친 것이거든요. 그 결과를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바벨론 나라에 파셨고 멸망당하게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바벨론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구원역 수행방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인가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나른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로구나.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 속에 던져넣은 겁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역사 성경에 기록한 것인가요? 단 하나입니다. 언약 놓치면 너희 실패하고 언약 잡으면 다시 성공한다. 오직 해답 자체는 복음 한 가지밖에 없다. 그죠?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하나님 구별자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메시 언약을 잡았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바로 오늘 내용의 자체가 뭘 배경으로 하는 것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두고서 오늘 내용을 쭉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시편 126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들 무엇만 되준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만 들어오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내 그동안의 모든 부분을 뭐 하시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잡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그 언약 잡으면 내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찾은 모든 재앙이 다 사라지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5절 말씀 보면 불의 습같이 사라지리니. 지금 오늘 대보름 되면은 시골에서 지불놀이 하지, 그죠? 볕단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그냥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제 거기서 막 절구하는 지불놀이하는 모습 보죠, 그죠? 바로 불의 습까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집단이 삽시간에 그냥 싹 제가 들어다가 타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너 인생의 문제가 오직 그리고 언약 그 잡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 잡았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이 언약 잡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지상 천국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인가?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나왔던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렬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래 바로 그분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분의 평강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에 호세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 긍휼을 입을 자로, 내 백성 아니라고 칭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 내 백성이라고, 로루하마라 말이라 저는 긍휼을 입지를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긍휼을 입을 자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걸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정말 복음 깨닫고 미션 찾게 되어지면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지는 겁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들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바로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요, 바로 그 장소가 지상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던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감탄할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보시 심히 좋았더라고요. 그 창조된 그 현장을 누구한테 준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 살도록 주신 것이에요. 왜 최고의 작품을 만든 것인가?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을 절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이 기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도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에덴 동산을 우리 다 잊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 보면 하나님 에덴 동산을 쫓아내 버렸어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재앙과 실패가 내가 원해서 찾아옵니까? 원치 않아도 내 운명이 망할 운명 속에 빠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을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구약성에 뭐가 구약입니까?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고. 그분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회복할 것인가, 잃어버렸던 애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걸 설명한 내용 자체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무엇인가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길을 여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예수만 믿으면 뭐가 회복되진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씹혀가 망에 만들었던 모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만 바로 그분이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신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이 땅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내용은 안 되는 것보다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언약 약속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언약자 하나님 기도하기를 설 때 주의 성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이 땅에 하는 날 임하게 되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힘과 조건을 갖춰준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 건가?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임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내 영안이 열려져서 맹인의 눈이 밝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만들어서 나의 무능력이 치유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입술이 열려야 되를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내가 모시고 산다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게 내 신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동안 잃어버려가 빼앗긴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축복을 살아가도록, 이삭이 이걸 조금 깨달았어요. 이삭이 흉년 때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양과 소와 노복의 심의만으로 불의 사람 시기할 만큼 거부가 되었고, 흉년 때 샘을 받는다 샘의 건을 얻는 이 축복이, 이게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자고 방향을 맞출 때 하는 날 이와 같이 형통하게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주시게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쳐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을 그분과 함께 책임진다. 이 사실 내가 보여주게 되어지면 내 마음 참된 평안이 와요. 정말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만들어줘요. 미리 가지게 만들어요. 미리 누리게 만들어줘요. 문제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뭐 할 것이 없어요. 염려 의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닥치는 모든 문제 속에 축복된 교회 다 들어있어요. 수록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정말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게 닥친 모든 문제 때문에 염려 의심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누림, 이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유대 백성을 그같이 고통 속에 집어던져 넣으신가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고난당한 것은 사단이 주는 거 틀린 해다, 망을 해다, 그거 자꾸 너희들이 망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정말 이 온낙속에 들어오게 되진다면 내가 너의 모든 재앙 실패 다 꺾어주고 습히 불에 사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재앙을 멈추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게 지금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뭘 메시지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네 자신과 네 세상의 능력 의지하고 고생하지 말고 진정 해답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거리로 행할 것이며.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작사 작곡에서 나온 것이 오늘 불렀던 찬사 242장 찬 우리 불렀죠. 그죠? 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는 중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죠? 이걸 뭘 염두 두고 지금 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는 그 사건을 두고서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모든 재앙에서 해방받는 그 사건을 두고서 천국의 모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히브리 10장 11장 10절 1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난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뭘 바라보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막에 거하면서 참된 소망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천국에 두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우리가 회복되어 누리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얻게 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늘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1장 9절 이하서 쭉 길게 나옵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할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이 장막몸을 벗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의 참 소망은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참 소망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찬송 488장 1절도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뿌릴 때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나의 진정한 반석은 어디가 반석인가?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참 소망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 권세 다 헛됩니다. 그죠? 왜 헛된가요? 이 세상의 물질 아무리 많이 가져도 권세를 가져도 그것이 내 인생에 닥치는 재앙을 피하게 못 만들어요. 저주, 흑암, 꺾을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것인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한 몸에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다 가져봤다. 마누라도 1000명이나 거느려 봤고 쌓을 곳이 없는 검은 보화도 다 만들어 봤고 금이 너무나 남아 돌아가지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300개나 만들고 쉽게 표현해서 그냥 돈질을 한 거예요. 다 해봤어요. 그냥 해봤는데 솔로몬의 고백이 다 해봤지만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의지하는 이것 갖고서는 천국을 살 수도 없고 인생에 먼저 답이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답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답입니다. 혹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입나요? 사람 믿지 마세요. 믿을 것 사람 되지를 못해요. 왜? 사람이 내 인생에 문제 해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참된 소망,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한 분, 딱 한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러 우리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속에서 너무 추워서 디모데 편지를 보내서 내 가보의 집에 내 겉옷 맡겨놓은 게 있는데 그거 좀 갖다 달라. 내가 추워서 도저히 감옥에서 추워서 못 견디겠다. 그거 좀 갖다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냥 대사도를 섬겨 따랐던 모든 제자들까지 다 떠났어요. 그냥 떠나가고 홀로 감옥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바울은 누구만 바라보죠? 주님만 바라보게 되잖아. 주님만 바라보게 되잖아. 세상에 우리가 사람 의지할 건 못 돼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믿을 것은 누구 한 번밖에 없고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게 되면 우리 시험 들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남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사람 믿었으니까 우리 시험 드는 거지.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세상에 물질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권세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를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시험 들어요. 힘들어요. 그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희생하며 복음 살아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금생에 100배의 축복을 주어서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를 준다고요? 100배 하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뭘 약속하셨나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며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40 이하를 보게 되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가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너희가 제자 상을 받을 것이고,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 상을 받을 것이고, 전도자 이름으로 전도를 대하면 네가 전도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어린 소자에게 냉상으로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이제 우리가 가질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복음 누리며 금생에서 우리가 백배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 강조했던 부분 바로 뭔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인 것인가?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에 맞는 자가 되어지면은 다윗처럼 금생이 어떻다고요? 금생에 100배 1000배 복을 받아요. 그리고 뭐 더 주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까지 함께 약속되고 있는, 이것보다 우리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영적 생활을 점검하면서 정말 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안 바꾸면 여러분 인생살이가 고달퍼요. 왜요?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서 내 삶이 하나님과 방향에 맞는 것이가 점검하고 여기 결단하고
이어서 들어오게 되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실 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났는데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습이 어떤 것이 정말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 온전히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이 복음 누리며 정인되게 만들고 후대를 남기는 이 귀중한 일들을 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에 속하게 되었나요? 내 인생 가운데 왜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것인가요? 바로 내가 이 언약 놓쳐서 내게 어림이 왔다는 사실 정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 누리면 이 땅에 살면서도 예언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 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금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만들고 영성을 상속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영적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 성공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정말 맷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승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